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버림받지 않는 롯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2절에는 이제 천사의 예고, 12절부터 이제 천사의 예고가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이제 내게 속한 자, 그들은 이 성 안에 있는 내 사위들, 아들들, 딸들, 이들이 내게 속한 자입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전부 이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 이유가 계속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성을 멸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음이 커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도록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자신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밝히고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롯에게 예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롯이 나가서 천사들에게 들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은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우리말 성경에 결혼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앞에 그 집안에 있던 두 딸들에 대한 그 관계 때문에 이걸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 하지만 원문은 결혼할이 아니라 취한, 그러니까 결혼한입니다. 결혼한. 그러니까 결혼한 사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사위가 아니라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결혼한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이 천사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롯의 반응과 이 사위들의 반응은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천사들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죠. 믿고 사위들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만 사위들은 롯이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말하는 것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진실로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농담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것은 종말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홍수의 노아 때 있었던 그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의미 없는 농담과 같이 받아들여진다. 지금 사위들의 반응이 그랬던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사위들의 반응에 대해서 반의를 듣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15절에 이제 동틀 때에 이제 밤을 꼬박 세운 겁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롯이 나가서 집 바깥에 나가서 결혼한 딸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했지만 이 사위와 딸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뭐 잠이 오겠습니까? 또 그것을 지금 당장 살겠노라고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의 안전과 또 장차 그들에게 미치게 될 그 화에 대한 염려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재촉할 때 이제 즉시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아내와 여기 있는 두 딸을 취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취하라.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두 딸, 그동안 이 본문을 볼 때 앞에서 이제 롯이 이 소돔에 있는 백성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그 손님으로 받아들인 그 손님을 내달라고 할 때 그들 대신 집안에 있는 두 딸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왔던 8절의 두 딸과 그리고 지금 롯이 찾아가서 천사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결혼한 딸들을 그냥 동일 인물로 봤었는데 성경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구별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롯에게 딸이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혼인하지 않은 두 딸이 집에 같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14절에 나온 그 딸들, 이들은 결혼한 딸들이 몇인지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딸들이 더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 그러니까 왜 이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는가 하면 여러 딸들 중에 두 딸만 이제 이 소돔성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그 안에 딸이 몇이었느냐를 굳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딸과 집 안에 있는 지금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이 두 딸과 바로 앞에서 결혼한 이 딸들은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더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그래서 이 두 딸을 수식하는 말이 이들을 데리고 나가라 할 때 15절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그러니까 딸이 또 바깥에 다시 말해 결혼한 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내 딸로 수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롯에게 딸이 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딸들이 있었고 두 딸을 제외한 나머지 딸들은
소돔 사람들과 소돔에 있는 사내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필시 손자들도 손자, 손녀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소돔에 있기를 원했죠. 천사들이 이렇게 재촉해서 롯에게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가지 않으면 함께 이 성중의 죄악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가라고 했지만 16절에 여전히 또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도 롯을 재촉한 것은 15절에서도 지체하고 있었고, 그리고 즉시 떠날 것에 대해서 다시 경고를 하는데도 롯이 여전히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끝내 롯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소돔성에서 쉽게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남겨진 가족들 때문이겠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롯의 아내와 집안에 있는 두 딸들도 같이 지체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이 지금 16절에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천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체하고 있는 것은 단지 롯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요, 그의 두 딸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남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성에 대한,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롯과 두 아내와 딸들의 손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데려나가는 겁니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두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천사들이 일방적으로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낸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그렇게 하고 그 뒤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에 두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권적으로 천사들이 지체하고 있는, 다시 말해 이 소돔성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인도해낸 것, 이것은 여호와의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잘못 선택한 롯, 이 소돔성을 선택하고 또 소돔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기로 결정했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못 선택한 롯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버림받지 않는 롯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시작된 구원은 끝이 난다. 끝이 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성이 된다. 시작된 구원은 완성이 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작에서 완성이 되기까지의 중간 과정은 우리들의 선택과 또한 우리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그 구원의 과정과 그 구원의 수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인데, 똑같은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요, 그러니까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구원은 명령이 주어지고, 또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길에는 우리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롯의 딸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롯과 함께 천사들에 의해서 어쨌든 강권적으로 성 밖으로 나오게 된,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 순종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죠. 사실은 수동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이곳에 쏟아질 그 불의 심판으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경고를 전해드렸던,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과 그들과 함께한 딸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은요, 이제 소돔성에 내려지는 심판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도 지체했고 롯의 아내도 지체했고 집안에 있던 아직 혼이 나지 않은 두 딸도 지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듣고 당장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달랐던 것은 그들은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믿었는데 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자체를 순종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자체가. 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다. 이때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일지라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성 밖에 두었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 밖에 나왔고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그곳에 두었다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구원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성 밖에 두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은 완성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그것을 꿀꺽 삼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갈 구원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구원은 완전히 익은 구원이 아니라 이루어갈 구원으로서 익어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요, 여전히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과 함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데,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져서 그 구원이 지속이 되는데,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계속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져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이 롯과 이 롯의 가족들, 집안에 있던 롯의 가족들의 구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같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요, 이 소돔성을 즉시 떠나고 사는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시때때로 지체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이렇게 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요때 정도만 뭐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당장 끝나고 나면 또 벌써부터 이제 지체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이 심판에서 면하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자비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에게 더해진 그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그저 하나님의 넓으심과 인자하심, 전능하심, 무한하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자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할 때 쉽고 가볍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그것과 같은 거죠. 나를 향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어머님의 그 따뜻하고 끝없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자기 희생도 없이 그저 풍요 속에서 넘쳐나는 것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사랑을 잘 감동하지 못합니다. 그냥 있어서 중거려니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모르니까 그랬다 손 쳐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의 롯과 같은 우리들은 그들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여전히 기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혹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올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이루어갈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멸망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 앞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또 다른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그 최후의 심판. 이것은 지옥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옥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형태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순종인지 불순종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결단코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 우리들이 다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온전한 구원의 부활을 위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잘못 선택한 롯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옳게 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저희들도 기뻐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저희들도 미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루어갈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가치와 의미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제공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선택에도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